습니다.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처음 드리는 3부 예배라 조금 어떻게 잘 다 접속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들 조금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또 그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고 우리 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가 좀 요즘 스마트 기기들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누워서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태스킹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시라면 우리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의자에 좀 앉으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 또한 동일한 예배, 이 예배당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예배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 보고 싶은데요.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아마 화면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잘 듣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그 설교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그 바로의 군대로 표현되는 그 사단의 무리,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수장시켜서 완전히 그 멸절하기 위해 그 편한 블레셋 길을 놔두고도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주권과 그 영광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주한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속에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을 보기보다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더라고 말한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또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 일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관계의 회복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이 순간에도 이 너무나 답답한 현실 속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계심을, 우리 안에 주님 내주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는 우리를 그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키신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돌려드리시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주님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소망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뜻을 위해 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신 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그 산성 위에서 우리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그 주권을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가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고백을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예배의 그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주님의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헌금은 화면에 보이는 헌금 계좌로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앞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뒤에는 헌금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번째 병치유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논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논쟁에서 서기관은 그냥 마음으로만 수군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쟁에서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은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논쟁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이런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논쟁인 오늘의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민족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1절과 2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이 회당은 그때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회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마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이러한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이 사람의 손은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고, 치유하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치유와 동시에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의 논쟁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2절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그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기대는 예수님께서 앞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오셨고 심지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도 치유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초반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9절인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한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 그 회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기 위해 그렇게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온 이유였던 예배드리는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고만 해요. 고발하려는 마음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발하려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였고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에게 고발하려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키고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기준이 점점 더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새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구에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도구로밖에 안 되게 되었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에서, 사람을 살리는 날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지키는 날로서밖에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의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잣대, 기준이 생겨버린 사람들은 고발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조차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기준을 세우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누군가를 지적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굳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치유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고통받는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굳이 오늘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들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굳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는 순간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끝없이 내밀게 되면 우리의 수준의 일밖에 경험하지가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의 익숙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한 기준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잣대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을 자꾸 평가하고 고발하고 싶은 나의 기준을 깨트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먼저 어떤 행동을 먼저 요청하시는데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치유의 사건과도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치료가 병자 혹은 그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먼저 간구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회당 중앙에 병자를 세운 건 역시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구석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이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잠잠함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여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보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손 많은 사람의 치유에 적용하는 데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판단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허락될 수 있는 그 일의 범주 안에서만 내가 어떤 이적을 행하겠다,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 해야 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건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 이것은 죽음에 버려두는 것이고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귀신에 붙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완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은 고발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침묵을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온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5절에는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굳은 마음, 냉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냉담하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완악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바른 말을 들어도 귀를 닫고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수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또한 바로에 대해서 강팍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강팍하다라는 단어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는 종종 포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까다롭고 세세하게 세워놓고 정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옛 출애굽 때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두려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사람들을 고통과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 사역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고발하려는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힘으로만 자꾸 내세운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와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인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성령의 감동에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폭발력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이 고발하려는 마음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이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헤롯 땅,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힘을 합칩니다. 마지막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고쳐주는 그 현장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은 곧장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율법을 알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알고 시편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점점 더 중요해질 때 다른 가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 다른 가치들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만 쫓아다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고발하려는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부정적이긴 하더라도 예수님의 간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이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롭게 반응하시고 자유롭게 행동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놓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시고 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손마른 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픈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먹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 극단적이에요. 예수님의 편에 같이 서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예수님의 편에 같이 서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가려고 한다면, 말씀의 감동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것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뒤쫓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회당을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갔어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바른 말을 들어도 귀를 막고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냉담한 상태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와서 치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어요. 들어도 믿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바꾸질 않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세세한 규정을 세우기까지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편에 같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것들을 꺼내실 때 피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보이게 하실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 안에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했던 나의 영혼이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의 영혼이 좀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교회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피해가 생긴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태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한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에 기준을 세우고 우리 안에 잣대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오지 않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 사람을 왜 그러는지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만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꺼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죽이려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림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판단만 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극단적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처럼 고발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 또한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된 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기로 작정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